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한 설교를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보았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성령께서 그에게 밝히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능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했죠.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강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보면 바로 이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36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만은 아닙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줄여서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다시 부활시켜서 죄인들의 구원자가 분명함을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포되었을 적에 이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성을 상실한, 이미 죽어버린 죄인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비수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찔러버린 거죠. 이전에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들은 자신이 죽을 죄인인 줄 꿈에도 모르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나는 좀 죄인이야, 정치인도 그러죠. 난 좀 모자라, 부족해. 속으로는 하나도 안 그렇습니다. 예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부족해, 모자라, 그게 그냥 말뿐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빛으로 심장이 찔려버린 자들은 자신이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뭐라 그럽니까? 이 어찌 일이냐? 너희들 술 취했지? 라고 비난한 그들. 그러나 그들 중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바르게 들은 자,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그들을 찔러버리니까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가슴을 치지며 회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말해서 복음만이 사람의 마음을 비수같이 찢어놓습니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가슴을 두드리게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있었던 현상이라면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한국교회는 이런 현상들이 선명하게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을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말이 무엇인가 다시 분석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까?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쫙 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자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외국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가슴을 치고 막 꼬꾸라지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기막힌 체험들을 했습니다.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이거 평생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내에서는 실내에서.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 갑자기 외국어를 능통하게 해대는.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신의 그 기막힌 간증을,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메시아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한 기적들을 막 전했다면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빗으로 가슴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체험들의 이야기가 말초신경 정도라 건드렸겠죠. 감정 정도라 찔렀겠죠. 이게 죽은 자를 살릴지라도 신비한 체험에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흥분해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가슴에 빗으로, 성령의 빗으로 찔리는 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한 명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분 좋게 은혜 많이 받았다 라고 착각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은 많을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그것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죄인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죄인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으면서 어찌할꼬 라고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사단의 그 교묘한 현상 앞에서 십자가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짓밟았는지, 강대상 앞에 붙었는지, 지붕 천장에 있는지, 그건 뭐 관심 밖이죠. 그러니 한 사람도 찡그러지 않습니다. 전부 환한 얼굴로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고 막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비수에 심장이 찔려버리면 우리가 어찌할꼬 어쩔 줄 몰라 해야만 마땅한데, 그들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실체와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지를 제가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돌리는 전도지의 실태, 더러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말씀이 한 군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전도지가 수두룩합니다. 거기에 다른 말들은 많이 있죠. 무슨 수지침 이야기도 있고 많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들어왔습니까? 무슨 세일 모임, 그래서 함께 모여서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낚시도 가고, 예배하는 건물에 무슨 세상 오케스트라 동원해가지고 전부 교회 PR하는 거죠. 심지어는
주일학교 성경학교 그 강습회를 시작하기 전에 마술사를 불러가지고 마술 막 하면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기 위해서. 저도 예전에 그래서 회계 참 많이 했습니다. 좀 더 능력 있는 교육전도사가 되고 싶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난 뒤에 녹슬었을 때 제 마술하는 것도 봤죠. 사실 그 속임수 아닙니까? 속임수. 모든 것이 다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마술하는 자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비록 저는 교육전도사여서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랬다고 치부하더라도 이런 어떤 것들이 동원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고들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거듭나는 자들은 없습니다. 총 전도 대회 해가지고 첫날은 막 수천 명 모여서 막 난리가 났는데 등록하고, 저도 그 피해자죠. 부교육자로서. 한 달 좀 지나가면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뭐 한두 명 남습니다. 그거라도 어디냐?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했다. 거짓 돼서 수천만 원 경비 안 쓰고도 얼마든지 성령이 원하시면 한두 명 전도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 짓을 합니까? 이게 바로 베드로가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전도하는 자들이, 설교하는 자들이 그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교회마다 성공, 축복 이런 것들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섰을 적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서, 무엇이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거의 전부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언제든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거듭날 때도 그렇고, 이때는 좀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고 30년, 40년 예수 믿고 다른 사람보다 죄 훨씬 적게 짓고 거룩하게 산 자더라도, 살고 있는 자라도 하나님께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죄부터, 회개부터 나오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자가 누굽니까? 어찌할꼬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오늘 시대 교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부흥회하면서 불 꺼놓고 뭐 통성기도 합시다, 막 마이크로 막 심리적으로 몰아가서 막 사람들 울고불게 만들고 그렇게는 합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우와, 기적이다가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순간에 고기를 많이 잡게 명령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꼬가 튀어나오는 거죠. 만약에 고기만 쳐봤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11조 드릴게요, 물고기 몇 마리 구워 드릴까요, 이라고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한국교회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이거 놓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이사야서 6장 5절 보십시오.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나름대로 유능한 선지자였던 이사야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적에 비로소 자기의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깨닫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도 이사야서 1장부터 5장 사이에서도 나름대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실체와 부딪히니까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욥기에서는 더욱 실감나게 욥이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 6절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주를 받았을 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나는 어려운 자다. 욥기서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내가 갑자기 영광로에 들어갔다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거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금되게 하신다. 근데 원래 일차적인 뜻은 그게 아닙니다. 욥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영광로에 들어갈 만큼 심판받을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번 봐라. 내가 거기에서 똥물이 나와서 내가 벌 받을 만큼 나쁜 놈이었는가 점검 그대로 나올 거다. 하나님이 한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 앞에 서니까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며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렇게 외쳐대고 그렇게 들으면서도 정말로 들었는가? 정말로 만났는가?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무력하게 서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조국 교회처럼 어찌 알고 대신에 다른데 신경을 쓰면서 기적 와 놀랍다. 중들은 이거 못해. 왜 이러고들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축복 설교로 갈 수밖에 없고 축복 설교의 조건이 뭡니까? 윤리적 설교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살고 11조하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여러분들 한번 모니터링 해보십시오. 대부분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없는 한 11조 내고 교회 봉사하고 하는 건 다 무익한 짓이죠. 내가 죄인 됨을 알아야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죠. 썩어 빠진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런 나에게서 수백억이 나와서 교회를 짓더라도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어렵다 해주시고 똥물투성인데 너 내 아들이야. 그런 가운데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받은 은혜로 헌금하고 그래서 교회 건물 짓는 거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놓고 우리의 마음들도 한번 되짚어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을 하면서도
십자가라는 게 전혀 나오지 않아도 항상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오면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 우리를 아들 삼으신 분 당장 나오잖아요. 그게 계속 나와야 됩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기도 시간에도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 이름, 그 예수가 누굽니까?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죽으신 분. 피 묻은 십자가가 교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37절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찢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8절이 문제입니다. 이건 성경 공부를 하는 부분인데,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조건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회개와 물세례가 죄사함을 얻는 조건으로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식과 전혀 다르죠. 번역을 엉터리로 해서 그렇습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제가 베드로가 말했다. 너희가 회개했다. 다 과거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죄사함 안에서. 죄사함을 얻으라 라고 하는 동사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너희는 죄사함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회개했다.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이미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야지 회개할 수 있고. 요즘은 구원받지 않아도 모르니까 물세를 줍니다만 구원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죠. 그리고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카이,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기록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고 명령문이 나오고 카이가 나오면 이게 조건으로 하면으로 됩니다만 헬라어는 고대어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명령문 뒤에 카이와 엔드가 나오니까 그리하면 잘 통하는 것 같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용하면 죽게가 아니고 져놓고 해라입니다. 해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38절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의 회개, 우리의 죄사함,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했고 또 죄사함을 얻었고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미래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그죠? 이 표현이 맞습니다만 그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죄 짓는 순간에 용서받는 거죠. 그냥. 그러니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짓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지는 않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계속 죄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 용서의 조건이 아니고 죄 용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증거. 용서받은 자들이 하는 축복입니다. 축복. 성경 본문으로도 그것을 말할 수 있고 또 38절에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선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리하면 해당되어진 조건이라면 선물이 아니죠. 그렇죠? 당연한 대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만큼 주께 봉사했는데 나한테 이게 뭐냐? 저도 어떤 데는 심하게 하나님 그런 불평을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양심껏 정직하게 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목회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래요? 근데 아니란 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나 너 때린 거다. 그러면 내가 맞아야지. 히림이는 사랑한 거야. 직통교시 들은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런 울림,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죠. 인간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회개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정성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썼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인간의 정성, 인간의 어떤 노력들을 강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사람들의 그런 노력과 애씀들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필요 없다고 해도 섬기게 돼 있죠. 봉사하게 돼 있죠.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금방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셨는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하고 싶죠.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 전에 갤럽조사에서 또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99%라고 그랬는데 90%라고 그래요. 한국의 목사들 90% 이상이 표절인데 대부분은 100% 표절이다. 인터넷이 죄입니다. 죄. 앉아가지고 클릭 몇 번 하면 다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데는 정말 피나는 고통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영광인 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때로 손해보면서 미움받으면서 사는 거.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자부심.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자꾸 힐끗힐끗 제 옆에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벤츠 타고 다니는 저거 보면서 부러워하는 바보 같은 우리들이요. 다시 한번 베드로가 외쳤다.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외쳤던 바로 주 예수 그분만 내 가슴 속에 있고 나의 자랑인지 질문합시다. 자, 그런데 회개와 세례, 이게 왜 성령의 선물이며 성령의 역사이고 그런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죠? 회개는 유대인들에게는 낯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는 것,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낯선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들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신에 대해 뭐 잘못해서 회개가 없습니다. 뭔가 잘못했다고 느껴지고 찝찝하면 벼락에도 한 방 맞을 것 같으면 좋은 재물을 막 해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죠. 비나이다. 회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이방인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한다.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회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회개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세례,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성결을 필요할 적에 자기 종교로 들어올 적에 물에 담가 싹 씻고 이렇게 끌어올리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세례가 없습니다. 할례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겠다 그럴 적에 그 들어오게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물에 확 담갔다가 빼는 세례는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들어오게 할 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례 받았기 때문에 물에 푹 담겼다 올라오는 침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받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안 했고 유대인들하고는 상관없는 대우가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는 모태신앙입니다만 우리 형은 피난 내려와서 다시 교회 가기 전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14살입니까? 되면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근데 그때가 한창 사춘기여서 그런지 아버지하고 계속 싸웠습니다. 나 세례 받기 싫다. 그러면서도 어디 가서 배워왔는지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 나 하나님 믿어. 나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는 줄 알아. 내가 믿음이 더 좋은 게 아니냐. 세례 꼭 받아야 되느냐. 이론적으로는 틀림이 없죠. 저는 그때 잘 몰라서 그냥 놀고들 있네 그러고 말았는데, 자, 물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 사람들을 가르쳐 내 제자가 되게 하라. 물로 세례를 주라. 이런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됩니다. 저절로.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례받고,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바퀴벌레보다도 훨씬 더 추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았다는 사실, 그게 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죄 막 짓고 막 더러운 생각, 더러운데도 성령이 그 안에 그냥 계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계속 용서받기 때문에, 계속 거룩해지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어쩔 수 없이 범죄할 수 있습니다만, 일부러 계획 세우고 일부러 즐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난막 해쳐가면서 범죄하겠습니까? 오늘 시대 교회들이 개판치는 거, 어느 기독교 심리학자는 그게 바로 교회의 복음 때문이다. 어떤 자는 그것을 값싼 복음이라고 표현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잘합니다. 십자가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죄 지어도 천국 간다. 절대로 지옥 다시 가는 법 없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도 그 지식을 갖고 있죠. 그냥 세뇌시켜 놓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면 자, 어찌할꼬, 그 다음에 뒤에 회개하여, 회개했다, 어찌할꼬.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보통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confess도 회개하다, 그 고백하다에 주로 쓰죠. 그 다음에 repent, 이 두 가지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보면 막 울면서 막 고백하면 회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은 입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리펜트는 마음이 완전 그냥 다 녹아나는 거죠. 그래서 막 심하면 괴로워서 막 떼굴떼굴 굽을죠. 그럼 부흥사들은 성령이 막 역사해가지고 그 안에 불이 뜨거워서 막 못 참아서 막 적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순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한번 겪어보면 자기가 막 싫습니다. 이때까지 그 죄지어 오면서도 그 잘난 척 얼굴은 거룩하게 폼 잡고 다녔던 거, 그거 못 견디죠. 그래서 기도원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명이 있으면 그렇게 못 터뜨리죠. 그렇죠? 저도 혼자 교회에 오면 화가닥 한 번씩 그럽니다. 이런 리펜트가 있어야 됩니다. 고백이 삶으로 나오는,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신자들이 거듭났습니까? 거듭남에 대한 불안해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너 당신 기도할 때 아버지로 부르잖아.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 근데 요거는 가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천국 간다, 소위 말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정말로 생명이 태어났으면, 새 생명이, 다시 말해서 거듭났으면,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어떤 사람은 빨리 막 변화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막 변화되는 것처럼 안 보이다가도 수십 년 지나가면 그 변화가 보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도전 줄 때
30년 예수 믿은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그 꼬라지다.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도전받으면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 앞에 우리가 어찌 알고 바로 이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풍성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내 대신 벌레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가장 가까이 우리가 품을 수 있을 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가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어찌할꼬 이게 교회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변화되어져 가는 삶,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다른 여러 가지 축복들, 놀라운 복들을 또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량대로 변화되어가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다른 놀라운 복들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쭉정이 가는 줄 믿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사랑하시어서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심으로 예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또 세상사가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잘 서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우리가 어찌할꼬 삶 속에서 잘 체험하지 못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우리 속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고 현재의 어려움에서 기죽지 않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